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변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에게 하신 인사가 그대로 이뤄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은재교회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인생 나그네 여정이 벌써 2해나 지나신 어르신부터 올해로 벌써 해가 바뀌는 걸 7번 보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70번을 잘못 말씀드린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유치부를 섬기며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감사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기억해 보자면 아이들이 1달, 2달 지날 때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한 해 동안 찍었던 사진을 쭉 정리하고 처음부터 돌아볼 일이 있었습니다. 1월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찍었던 생일 파티 사진부터 쭉쭉쭉 지나서 여름 성경학교, 연말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했던 사진들 전체를 보는데 정말 1월 같은 한 해 안에서도 12월까지의 아이들의 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단순히 팔과 다리가 길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유치부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간다는 점이 참 많이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유치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이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의 거리감과 12월에 저와 함께하는 거리감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제게 엎혀서 매달리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으면 얌전히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제게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청년 시절 절 보고 뒷걸음 쳐서 도망치던 아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 보고 한 2-3살, 지금 생각하니까 2-3살, 4살 정도 됐던 아이가 절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갔던 기억 때문에 상처를 받은, 지금은 그때보다 덩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유치부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제게 하이파이브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제 목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지게 되는 일,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 전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일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에 일어나는 경건의 힘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나마 경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본문으로든 이야기로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매일마다 하루 3번씩 지켜야 하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2 남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2 남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장 중심된 화제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 그것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메시아가 예수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과 설교로 몇천 명이 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만든 장본인 2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 남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기 위해 나온 남자가 구걸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애인이 지금 올라가는 이 두 남자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에게 두 남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이 두 남자를 보지 않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장애인은 이 두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라고 해서 보니까 보통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 나 좀 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돈이 없어도 적어도 뭐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남자가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본 그때에 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순간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마친 남자가 손을 잡더니 힘을 줘서 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분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누가 앉아 있을 때 팔만 잡고 잡아당기면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팔만 아픕니다. 그래서 절대 누워있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려고 괜히 팔을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요. 양손을 잡고 아니면 허리를 잡고 온몸으로 일으켜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일으키려면 양손을 잡아야 하는데 평생을 구걸하는 사람이면 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지 정확히 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남자가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일어난 일이면 누굴 놀리나 싶어서 화를 내는 게 마땅한 이 일에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생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평생 온전히 서보지 못했던 삶에 당당히 서는 일이 일어나고요. 평생 떼어보지 못했던 한 걸음이 떼어지고 평생 뛰어보지 못했던 뜀박질이 뛰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 이 장애인이 한 일을 당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도 평생을 짊어온 내 문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해결되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평생의 소원이 이뤄진 기쁨, 인생 최대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는 평생 구걸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부정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부끄러움도 없었기에 자신을 고쳐준 이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전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어지간히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그 남자와 함께 따라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의 미문을 지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내가 방금 지나올 때 구걸하고 있던 그 장애인 아냐? 금방 웅성웅성해졌고 그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치유했는지에 대해서 소란스러워지자 사도들과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2절부터 3장의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16절에 그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제게도 좀 달라고 많은 횟수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달라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까? 궁금해진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직 내 중심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 삶에 정말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했었습니다. 좋은 믿음, 높은 수준의 경건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지 대략 15년 정도 지났으니 15년 정도의 거룩한 성장, 믿음의 능력이 더 높아지는 경건을 쌓았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믿음 생활의 시간만큼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심령과 성령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게 15년만큼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함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조금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여전히 제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향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함도 있는데, 정말 제 삶이 당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그릇인가를 재보면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에 성경 통독표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 점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항목은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세일 참여, 교육 훈련, 봉사, 전도. 이 기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의 결단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스스로의 분량대로 정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과 별개로 작년에 내 삶의 1년 전부를 보신 하나님께서 올해 세운 나의 결단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경건의 수준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만큼의 경건함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경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조금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존경하는 정도. 레위기 11장 4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닮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에는 스스로 느끼기에 참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경건의 수준이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과정에서 랍비가 되는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채 교육과정의 중간에서 너는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탈락자였습니다. 그들의 교육과정에서 랍비가 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학교의 과정에서 판결난 20살 남짓의 젊은이였습니다. 평생 해야 할 그물질을 하고 있는 어린 청년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너무 기뻐서 따라갔던 그 3년 반의 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참 비참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채 며칠도 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숨어 지내다가 다시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어부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40일인가 지나고 승천하셨는데 나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자신의 능력을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 모자라고 부족함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로 구주를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시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 할수록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시간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장을 보면 관리와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배우지 못했던, 그냥 하나님의 토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의 이 5가지 성경을 배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업을 배워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인,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 한 병의 기름이 온 그릇을 채우는 기적도 있었고 작은 빵이 1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었지만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그 위대한 기적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손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보다 제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보다 제 이름을 높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 막 소란스럽게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첫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과 그 경건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늘 마주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성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우리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게 하기 위해 우리는 경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참된 경건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새롭게 시작한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전은 너무 거대한데 그 안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벌써 낙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결단한 삶을 살아내려 발버둥 쳐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조차, 시작했던 것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낙심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내 경건의 능력이 얼만큼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심령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다시 한번 한없는 주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인자하심과 한없는 주의 붙드시는 손길로 주의 강하고 펴신 오른팔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넘어지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할 주의 수 있는 말씀을 삶을 귀 기울이기 살게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아버지 따라가기 하나님,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우리가 우리들의 되기를 연약한 원합니다. 모습에도 우리의 불구하고 모든 우리들의 걸음과 부족한 모습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구하고 모든 삶의 우리를 길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 예수님께만 우리를 초점을 포기하지 맞춰지게 않으시는 하나님, 하시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만 말씀과 바라보게 하여 응답하시는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우리가 소망하는 다시 하나님 한번 되게 서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원히 경건의 깨어있는 삶을 은혜가 내딛게 되기를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바라보게 은혜 하여 앞에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나님,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기엔 부족하고 부끄럽고 반복되는 죄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 같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붙드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경건의 삶, 결코 우리의 수준에서부터는 시작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